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너희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니까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아마 왜 유심히 봤을까요?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실까?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 옆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바람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그러한 그 일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만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때 제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구름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때는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실 이것은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결국은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장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늘로 간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데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할나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늘나라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 겁니다.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승천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와 이별할 시간이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는 것은 굉장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고 권능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권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근심만 했을 뿐입니다. 자기들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근심만 했지 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지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죽음의 위험이 와도 그걸 다 물리칠 수 있고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늘 행복한 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뒷부분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보혜사란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조력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력자.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변호사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 우리는 굉장히 육신이 약합니다. 참 약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몇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그 일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을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스라엘 땅에 몇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 예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곳에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더 확실하고 그것이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리고 각자 일터로 갑니다. 학생은 학교로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그러면 가족들은 하루 동안 보지 못합니다. 저녁 때 되면 만납니다. 저녁 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됩니다. 그것도 몇십 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어디로 떠나거나 또 유학을 간다거나 그럼 또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내 가족을 사랑해도 늘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 한계를 초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전 세계에 다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성령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자,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하게 할 것이다. 좋아, 고아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아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완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줬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나와 함께 합니까? 마음은 함께 하죠. 마음은 함께 합니다. 하지만 관심도 있고 마음도 함께 하고 사랑도 늘 가지만은 그래야 늘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이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내 아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완전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또 여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늘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 대만에서 오신 수광종 형제님과 황식메이 자매님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도 보고 오늘도 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니까 보고 싶었는데 또 봅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이 안식일마다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함께 살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때는 아무리 가족이지만 좀 약간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내 자유시간을 갖고 싶은 때도 있어요. 늘 같이 있으면 좀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죄도 허물도 있습니다.
사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불완전하고 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부끄러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몸도 더럽고 냄새가 나면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얼굴에 많이 묻었기 때문에, 코도 질질질 흐르고 입에서 침도 흐르고. 그런데 사랑하는 그 부모는 뽀뽀도 해줍니다. 예쁘다고. 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보통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코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정말 얼굴에 더러운 것도 많이 묻고 몸에 더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정말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그냥 우리와 그냥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 옆에서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저도 예수님 못 봤고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뭘 보고요? 뭘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로서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7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사도들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미국인 그 대학 교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목자실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도는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어떤 사람은 높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낮은 음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거긴 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남자매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미국인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끝낼 수도 있냐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그거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타이베이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한국 서울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신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거, 이 방언 기도하는 거, 이 방언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이 방언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 바로 성령이 주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그 성령이 있어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됐습니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확하게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은 그걸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을 받게 되는 그날, 성령을 받으면 주 예수님의 말씀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야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안식교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침례를 받고 일반 교회는 침례를 안 받는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 가운데는 침례교도 있습니다. 침례교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반 기독교와 우리 참교회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구별점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참예수교회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성령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받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 육신도 약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길 수가 없고, 또 세상의 죄악의 유혹도 이길 수가 없고, 또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바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신앙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육신의 정욕도 세상의 어려움도 다 이겨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마음의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시험도 그리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뜻에 담겨있는 조력자의 뜻입니다. 조력자. 또 하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는다 이 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대제사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 중요한 네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검사가 있습니다. 왼쪽에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죄인이 있습니다. 이 검사가 이 죄인을 막 농고를 합니다. 저 사람은 살인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몇 년 또는 사형 이런 벌에 처해야 된다고 재판장에게 저 사람의 죄를 알리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이 죄인을 갖다가 변호해 줍니다. 물론 저 사람이 물건도 훔치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이 이 양쪽 말을 다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고 했습니다. 우편. 그 우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 또 하나는 변호사,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력자, 또 하나는 변호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안식에 갈 만한 거리에 가서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대체 왜 기도했을까요? 왜 합심 기도를 했을까요? 왜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약 열흘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까지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기까지가 약 열흘 정도 됩니다. 열흘 정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흘은 좀 못 됩니다만, 열흘은 정확하게 말하면 열흘은 좀 못 됩니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됩니다. 열흘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갖다가 별거 아닌 것으로 알고, 그리고 늘 그냥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대수롭지 않게 알고, 그 성령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건 뭐 뜻도 모르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뜻을 모르지만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기도하고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아직 성령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도 받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한 열흘 가까이 그냥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한두 시간 했을까요? 밥만 먹고 기도했을 겁니다. 밥만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하루가 24시간인데 한 8시간 빼고는 24 빼기 8은 얼마죠? 24 빼기 8하면 16이네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 그거 빼면은 한 3시간. 그러면 13시간? 잠깐 쉬는 시간 하면 한 3시간 빼고 10시간. 10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시간. 매일매일 10시간. 엄청나게 기도한 겁니다. 그것도 성령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안식일에 그리고 예배 때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앞뒤로도 기도합니다. 물론 옛날보다 기도 시간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가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더더욱 기도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하나도 기도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길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외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오래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그 중요하냐,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핵심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건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는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한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굉장히 장소 아마 비좁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웠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해줘야 자기들은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의 성령이, 영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의 영이 함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보혜사 이 성령을 보물 성령으로 알고 정말로 이 보물을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